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명령을 따라 그를 경외하십시오. 우리 안익현 선교사님은 따로 소개할 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이시고요.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죠. 왜 또 하필이면 뒤에 가 계십니까? 목사님 앞에 나오시고요. 언제나 성실하게 선교 사역에 임하는 우리 안 선교사님,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잘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영상과 함께 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일부 예배 때 영상을 나중에 봐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너무 은혜 아니면 듣고 감동해가지고 앞에 이제 전반부에 보실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처음 교회 모습이고 음악도 틀어주시죠. 사각개짝 같은 거 놓고 예배를 시작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고요. 강대상에 이제 서서히 변하면서 교회 모습도 변하는 모습들. 세월이 지났지만 10년, 11년째인데 이렇게 보면 참 가슴이 저도 뭉클합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저 뒤에 커튼도 없었을 때 한번 오셨던 어떤 집사님이 또 헌물을 해주셨어요. 자기 이름 바뀌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안 밝히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해마다 한 번씩 운동회도 하고요. 이렇게 무료 바자회, 이렇게 가라지 세일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고 아픔 병원 신방도 하고 또 부활절이면 달걀 콘테스트도 하고요. 그래서 선물도 많이 푸짐하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저 나무 십자가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제일교회 팀들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고칠 것 많고 해야 될 것 많고 하지만 또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또 다른 사역지 그 앞에 티니안 섬도
가는데 2년 전부터는 다른 교육자에게 제가 인수를 해주고 지금 또 이제 마이크로네시아를 또 2,000개 섬이 있는데 거기를 1년에 한 번씩 가서 진짜 목숨을 걸고 저희 선교하고 옵니다. 전도하고 오고요.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죠. 아직도 저렇게 뭐 강제상도 없이 그냥 저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주님 부르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교회가 오셔서 이제 지붕도 뜯고 팀도 싹 갈아버렸잖아요. 전선도 다시 갈고 뭐 십자가도 다시 하고. 예, 사진에 누구신지 알겠죠? 너무 감사하고 틴을 다 갈고 있는 모습이고 앞에도 이제 다 했었죠. 전기 배선도 다시 다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태풍에 쓰러질 일이 없는 십자가를 해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에겐 또 다른 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섬섬에 직접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걸로 믿고 또 웃으며 또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에 많이 태풍이 많이 왔는데 영상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앞에 거가 옛날 영상이고 뒤에 잠깐 이제 한 1분 정도 지붕이 저렇게 틴이 다 녹슬었었죠. 앞에 거는 예전에 갈았었고 우리 수지들께 오셨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렇게 뒤에 틴을 다시 싹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 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빗물 잘 받아서 빗물통 우리 빗물 먹으니까 빗물 받아서 저렇게 8,000갤론의 빗물통이 뒤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 현재 모습이고요. 예쁘죠? 네,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고 교인들이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고요. 더 많이 부흥돼서 지금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수지제일교회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11년 전에 이제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11년 만에 저희들이 새 차가 생겼어요. 새 차가. 아멘.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차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새 차가 생겼어요. 그 딸내미 어떤 분이 이제 그 1,000만 원 후원 다 교회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딸내미가 시집 비천으로 이제 학교 지금 중학교 선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이판에서 그 있고 그래서 그 월급을 또박또박 받은 거를 제가 갈취 딸내미가 후원을 헌금했어요. 1,0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2,000만 원 그니까 뭐죠? 디포시지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 한 4천 얼마 되는데 2,000만 원 내고 그래서 달달이 이제 38만 원, 380불 정도 이제 달달이 지불을 하는 걸로 지금 했고요. 또 여러분 중에 마음이 감동되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갚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다운페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참 감사한 일이 많죠.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교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설교는 금방 끝날 거예요. 오늘은 아주 역사상 제일 짧게 끝낼 것 같아. 이렇게 오다 보니까 교회 종탑만 우리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의 감동이 저 종탑에 수지 제일교회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뭐죠? 수지 제일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목사님 그냥 제가 하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기 계시는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도 보일 것 같고 가까이서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회가 그 저녁 되면 사이트 켜지잖아요. 켜지고 뭐 낮에 되면 멀리서 보면 교회가 어디지 이렇게 십자가는 보여도 아 저기 수지제일 저기 있다 그랬다 참 찾기 좋잖아요. 여기가 거의 1년에 몇 번씩 우리 그거 하죠? 세미나 하잖아요. 그죠? 세미나 하는데 찾기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기야 요즘에 뭐 사람들 다 그 어플 있으니까 찾기는 쉽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만나를 주셨나 이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그래서 근데 그걸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광야를 걷게 하신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만족, 그리고 명예주의, 거만함, 그리고 또 야심 뭐 이런 거, 개인주의 이런 것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닥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용하시긴 하는데 그닥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I need you. I need Jesus Christ.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죄라고 그렇게 해요. 자아를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광야를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럼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temptation. Not temptation. God is always test.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테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수업을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뭐를 해요? 시험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예, 우리를 시험하신다니까요.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따증을 맞습니까? 당신들이 자 시작.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여라.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시험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 말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야. 테스트할 거야. 교회가 좋아서 나왔다고 오늘 나오신 분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를 좋아해.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시험을 통과한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 아까는 걷게 하신 이유였는데 지금은 만나를 주신 이유는 진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살아라. 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진짜 만나는 뭡니까? 리얼 만나가 뭐죠? 만나. 우리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 의미하는 진짜의 만나는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 먹고 살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배우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먹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진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라 라고 이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만나도 그렇고 우리가 광야를 그 40년 동안 걷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너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많다고 부자라고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몇 해 전, 2년 전에 그 70억의 부자를 제가 만났어요. 그분도 저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저를 불러요. 뭐 외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불렀겠죠. 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만나자고 해서 갔죠. 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는 하는 말이 제가 볼 때 안 그러겠어요? 그 70억의 부자니까 얼마나 참 잘 살고 잘 입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70억의 빌딩 소유자가 만나서 하는 말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돈 많은 게 뭐 하겠냐고. 나는 그 부분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나는 그분의 말에 너무 불쌍해. 예수님도 믿지도 않아. 교회는 나가는데 제대로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그분에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순두부를 사드렸어. 그 70억짜리 부자를 순두부를 사드렸어. 순두부 찌개를 사드리고 내가 헤어지면서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다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 다 뭐야. 이런 거 죽으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좀 드리세요 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해요. 불쌍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차가 그렇게 많아도 나 차 한 대 안 주더라고. 나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70억 부자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70억 부자도 순두부 한 그릇에 배부르고요 나도 배부르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공기 마시고 살고 있고 옷 좀 좋으면 뭐 하냐고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요. 우리 새끼 먹고 살고 그냥 밥 똑같이 먹는데 그거 남은 것 가지고 주를 위해 사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왜냐면 내 거다 생각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이 70억 가다 나중에 이렇게 죽지 이제. 그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요양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치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유 있게 좀 살 수 있다면 좋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요.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70억짜리 그분한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 때 어떤 분이 식사 대접한다고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38년을 경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 그 부인은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마쳤으니까 나 사이판에 선교사님 선교지에 갔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저도 선교하고 다니고 싶대. 근데 영어가 안 된대. 그렇다고 영어를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고마운데 제 안에 어이구 좀 일찍 좀 하지. 이빨 다 빠지고 얼굴 허해가지고 이제 힘없고 정력 없고 이래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멘. 여러분 걸을 때 그리고 이게 심장이 막 이렇게 하잖아. 막 힘이 있을 때 주의를 좀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때만 아멘하고 안 해. 여러분 젊은 열정 있을 때 다 사라진 후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힘 있을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주님을 잘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진짜 뭐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 주신 그 이유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따라간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오베이 하는 거예요. 오베이.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이유가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게 이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에다라는 단어에서 생긴 건데요.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 그래서 이 토라라는 것은 이 뜻은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 해당해요. 이 말씀이 관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그 뜻은 가르치다, 길을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정확한 중심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정주조라는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홀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읽어보십시오.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걷게 하셨고 왜 만나를 주셨는지 차분히 읽으시면 더더욱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정존을 하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바깥에 있다면, 그 말씀이 바깥에 있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그 말씀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여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요 이 썩은 마음 때문에 그걸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늘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두 마음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나의 안에서 싸운다고 그래요. 스트럭을 한다고 해요. 계속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삶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냐 마귀가 유혹하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령이고 예수님이니까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정주준하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에 정조준하며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믿음이 좀 필요한 파트이긴 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몇 일 동안 일주일에 내렸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6일 동안 내렸죠. 그런데 6일 동안 내렸는데 5일 동안은 엑스파일이, 유효일이 며칠이에요? 하루. 근데 6일에 내린 6일은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6일은 뭐예요? 엑스파일 데이가 how many days예요? 2 days야. 영어로 대답하시네. 야, 대단해. 감사해요. 이틀 아니에요. 2 days래요. 여러분, 저에게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틀이 2 days가 엑스파일 데이단 말이에요. 유효일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 5일 동안은 하루가 엑스파일인데 6일째는 이틀 분량을 거두라고 했는데 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무슨 소리야, 그동안 하루에 한 번씩 먹었는데,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척하면서 하루 분량 가지고 한 사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날 굶는 거지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객기 부리는 거죠. 그게 주님 앞에서. 이틀분 해.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냥 겨냥해서 중심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내 뜻대로 말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경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경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분입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말하니까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 일은 그날 괴로우면 족할 것인데 뭘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영어가 막 나올래요. 소면이 그냥 이렇게 띵킹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냥 쫓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하면 됩니다. 그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이 복종하면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그렇게 가시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경외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죠? 인생길이 힘들죠? 그 힘든 길에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십시오.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요,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새겨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새기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